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장애물들을 모세가 홍해를 건넜듯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던 것처럼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큰 성을 또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2명의 스파이를 선발해서 여리고성에 잠입을 시켜서 약 40일 정도 그 여리고성을 잘 살펴보고 오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2명의 스파이가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딘가에 거처를 정하고 40일 정도 이 정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곳에 여관이 있었습니다. 여관의 주인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관은 매춘행위를 해는 그러한 여관이었습니다. 스파이들이 지내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죠. 왜냐하면 여관이라는 곳은 주로 나그네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보통 동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곳은 새로운 사람이 가면 벌써 소문이 쫙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여관은 또 어떤 매춘행위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음성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냥 서로 묻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 스파이들이 약 40일 정도 그곳에 머무르면서 정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서히 이 2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여리고성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아무래도 저 라합 집에 있는 여관에 머무는 2사람이 좀 수상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을 다니면서 뭔가 메모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고 조사하는 거 보니까 뭔가 정탐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라합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 2사람을 황급히 숨겨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신기한 것은 라합 입장에서는 이 2사람이 수상해 보이면 빨리 신고를 해서 잡혀가게 해야 될 텐데 이 2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라합은 엄청난 변화와 그의 운명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합은 왜 이 2사람을 숨겨줬을까? 분명히 이 2사람이 스파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여리고성에 위험을 끼칠 인물들이라는 걸 알면서 숨겨준 거죠. 왜냐하면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본 건 없어요. 그러나 소문을 듣는 거죠. 그 소문을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많은 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저는 일부 예배 때 서남이를 봤는데, 서남이, 여러분 서남이 아시죠? 신세결 형제의 박은혜 자매 그 아기. 저는 오랜만에 봤는데 우리 서남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막 걸어다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이룬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룬이는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빨리 변한 거예요, 아기가.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이게 영상으로 가다 보니까 눈썹이 하얀하게 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뭔가 모나리자처럼 이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을 좀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그 펜을 제가 그냥 저는 대충 그렸어요. 근데 그게 녹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명재 전교님이 저를 보더니 아침에 사장님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 눈썹 그린 게 좀 이상한가 보다. 남사한테 보여줬더니 여보 당신 왜 눈썹을 그 색깔로 그렸냐, 쉬렉 색깔이다. 그래가지고 한참 웃어서 다시 남사가 이제 좀 그려준 겁니다. 하여튼 좀 변화가 일어나죠. 뭐 옛날에는 저도 머리도 많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외모적인 변화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영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치죠. 이 변화는 늘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정말 부정적인, 불행한 변화가 있죠. 성품이 좀 거칠고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착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변화가 돼요. 평소에 착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격이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변화, 나의 변화는 나 하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향이 가죠. 그리고 가족에 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친인척, 또 나와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이런 변화는 어쩌면 한 민족까지도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죠. 라합의 변화는 좋은 변화죠.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라합처럼 이 라합의 한 사람의 변화로 그의 가족과 그의 자손 대대로 어마어마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춘을 그러한 집안에서 영광스러운 집으로,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변화는 곧 내 자녀들의 변화요, 후손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성도님들이 좋은 변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축복된 변화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복한 은혜로운 변화, 아름다운 변화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라합의 변화는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어요. 라합의 집이 여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손님들이 오고 가고 있겠습니까? 그 손님들은 곳곳에 소식을 갖고 와서 전해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애굽에 이상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400년간 노예로 있던 히브리 민족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재앙들이 일어남과 더불어 이 민족이 탈출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더라. 그 민족과 전쟁을 벌인 왕들은 다 망했다더라. 바다가 있는데도 심지어 갈라졌다더라.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은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축복,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소문은 라합만 들은 게 아니죠.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믿은 사람은 라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것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 은혜가 진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주의 정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아, 저 말씀은 진실이다, 사실이다, 진리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어져야 돼요. 말씀을 대하여 믿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지는 거죠. 그 믿어질 때의 변화가 일어나네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습관들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이런 것들, 마귀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요, 간담이 녹아야 되고요, 그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을 때 라합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고, 라합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라합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여리고성의 사건은 이 시대 구원의 사건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예시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소문들과 말씀들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과, 그 소문을 들었지만 그랬다지, 그랬을 거야, 그러나 저러나 무슨 상관이야, 믿지 않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결론이 여리고성에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듣고 믿지 않는 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소문을 우리는 많이 전해줘야 돼. 50일 전도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 기도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디 지역을 가든지 다 공통됩니다. 무슨 메시지냐? 나는 히브리 사람, 나는 유대인, 바리새인, 율법을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날마다 충만해져야 돼. 하나님의 소문을 더 많이 퍼뜨려야 돼. 저는 우리 구성은 아현영문의 성도님들을 위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퍼져갈 수 있는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곧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흔히 우리는 뭐 세상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언어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Please와 Thank you가 있습니다. Please, 좀 뭔가 사정하는 듯한, 부탁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고요, 땡큐가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이유 없이. 그 안에는 플리스가 있는 거예요. 좀 나와 가까이 해주세요. 겉으로는 미워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같고 팅팅거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나 당신하고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나 좀 외로운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땡큐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비난 안에는 내가 기대하는데 왜 당신들은 내 기대에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플리스가 있는 겁니다. 뭔가 우리에게 진짜를 보여주십시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하는 플리스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기대를 안 한다면 기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기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문을, 거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나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의 변화가 그의 가족과 이웃들의 변화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우리 가정의 변화가 돼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변화의 역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저는 우리 아현 영문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더 많은 새로운 기적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신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진짜 계신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라합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듣자. 무엇을 들어요? 너희들에 대한, 너희 신에 대한 소문을 듣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얼마나 무서우면은 기절초풍할 정도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죠? 진짜 신이다. 진짜 신이다. 여러분, 여리고성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을 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사탄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이런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웠죠. 떨렸죠. 간담이 녹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건가? 나와 우리 부모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라합은 진짜 그 신이 있다면 내가 그 신을 믿자. 그러면 그 신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족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신다. 나의 생존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1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많은 계명들 중에서도 1번으로 주신 게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나 외에 다른 신은 가짜니까. 여러분, 모든 신들 중에 이렇게 선포한 신은 없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 뭡니까? 우상. 국어사전에 보면 우상을 이렇게 풀이해 놓습니다.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아이돌. 아이돌이 영어로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맹목적인 인기를 끄는 거예요. 나에게 뭘 해준 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인기예요. 나도 그 인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아이돌, 우상이죠.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사람이나 신의, 이런 게 우상이라는 거죠. 라합은 가나안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우상들을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짜 신이 누구냐? 내가 소문으로 듣는 이 신이 진짜 신이구나. 이 신이 진짜 있다면, 이 사실이 진짜라면 내가 믿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여기 굉장히 세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이렇게 경쟁적으로 대답해. 우리 항상 나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네, 믿어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어보면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 관념화가 돼서 그래요. 관념적 신앙. 생각으로만 믿는 거죠.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나 내 현실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도 해요. 이게 관념적 신앙. 생각으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게 관념적 신앙이에요.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근데 라합은 하나님을 진짜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나도 당신들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숨겨준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면 숨겨줄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신권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내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빌드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그거죠.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삽니다. 무슨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면 살고 하나님 나를 죽이면 나는 죽습니다. 내 성종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다시 한번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계신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아래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명기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는 건 아닙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좀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언약의 말씀.
여러 가지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고 우리 함께 동독하며 이 말씀 위에 내 신앙의 고백을 함께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와 신권을 믿었어요. 그래,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그 민족을 살렸다면 나도 살릴 것이다. 나도 구원할 것이다. 우리 가족도 살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라합처럼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변화는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 가정으로 변화되기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이제 그들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해주면서 말하는 거죠. 이 성이 망할 때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우리 가족을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들의 라합의 요청에 이 두 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내가 우리를 숨겨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반드시 지켜서 우리가 잘못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자,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유월절의 사건이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심판, 죽음의 심판이 애굽에 내려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합니다. 너희 집에 양의 피를 바르라.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심판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심판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시하였다면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라합은 그날부터 가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내겁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 붉은 줄을 매놓을까? 어떤 여관이 더 잘 홍보되도록 할까?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라합은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여러분, 약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올라갑니다. 쳐들어갑니다. 그 군사들은 그 어떤 집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이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들어가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집에 붉은 줄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외칩니다. 이 집은 살려줘야 된다. 오히려 그 집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십자가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가정,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가정,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은 그 가정, 그 가정은 살려줘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심판은 애굽에서 있던 것처럼, 여리고에서 있던 것처럼 마지막 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역사의 사실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심판에 임하는 겁니다. 그가 무저경의 열쇠. 무저경이라는 건 뭡니까? 무저경이라는 것은 큰 구덩이인데 말이죠, 끝이 없는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에비스라고 했어요. 끝이 없어요. 그냥 그 구덩이는 끝이 없어요. 바닥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무저갱을 여는 겁니다. 왜 열어요? 하나님의 인치심, 십자가의 인침이 없는 자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전갈의 권세, 도구로 쏴서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때에 이 세상에 나무나 꽃이나 풀이나 바위나 뭐 이런 걸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해야 하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죽이라는 얘기죠. 멸망시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인침, the seal of God, 하나님의 인침.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종류의 인침,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 하나는 하나님의 인침.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인침. 또 하나는 어떤 인침이나요? 짐승의 인침. 짐승의 인침. 이 짐승으로 나오는 것은 마지막 날 죄악의 권세를 가진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마지막 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다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짐승. 우리가 흔히 그러죠. 막 못된 짓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짐승 같은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짐승을 말하는 거죠. 짐승,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짐승.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러분 보세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무슨 표를 받아요? 짐승의 표. 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 심판의 때는 이미 기회가 끝난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 짐승표죠. 짐승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세상에 속한 거죠.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666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자들은 다른 도장을 못 받아요. 짐승의 도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인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장 구석에 계시지만은 이분이 이 악대의 리듬을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드럼으로. 너무 잘하시는 전공자입니다. 예수님의 인침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분에게만 얘기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전합니다. 너는 나의 인침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찬양대 하나님의 인침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침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진짜 계시잖아요. 여기 나의 고백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악대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어 뭐라고 하나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나중에 믿을게 안 믿을게 하지만 진짜 여러분 마지막 날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의 집에 붉은 줄로 표시를 삼은 것처럼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 십자가의 인침, 성령의 인침이 우리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침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 구세 주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자유의지 아니에요. 성령으로 안 할 때는 진짜 안 하더라고요. 오늘도 예배,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데 어느 성도님 붙들고 이분이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붙들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 예. 아주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근히 예. 근데 마음은 노맨인 거죠.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랬어요. 아멘 하셔야죠. 아, 예. 세 번째 그랬어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그러더라고요. 성령께서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주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내가 진짜냐? 라고 할 때 누가 나를 증언해 줍니까? 성령이 나를 증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평생 저 사람 안에 내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라고 성령이 우리를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라합은 그 후에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로 간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의 미스터 살몬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살몬 씨와 결혼했습니다. 살몬 씨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루세의 남편 아시죠? 보아스. 이 성경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나를 보아스. 하여튼 이거는 좀 너무 아재 개그라 안 해야 되는데 해봤습니다. 나를 보아스. 하여튼 보아스가 낳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냐? 나도 적어놨어. 어디 있어? 요벳.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 할렐루야. 라합이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나는 라합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다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꼭 기억합시다.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족은 십자가의 가정이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소문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신권,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 신권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가정으로 변화됩시다. 주님 오실 때 우리 가정은 다른 거 아무리 내세워도 주님은 관심 없어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심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임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만합니다. 나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지방장관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그 지방장관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저도 인간이잖아요. 나도 그냥 지방장관으로 있을까. 괜히 공허해지는 거 있죠. 그런데 새벽 예배에 우리 부담임사관님이 이 찬양을 소개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찬양. 그러면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으로 충만해지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해집시다.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그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합,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녀는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구세군 아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로만 충만하셔서, 십자가로만 충만하셔서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